2장 1절에서 10절.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울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.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.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. 아멘. 느헤미야 그 2장의 내용은 드라마로 치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.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.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. 그때에 느헤미야라는 그 유대 사람이 왕의 그 첩근이었고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. 그냥 단순한 간원이 아니고 간원장이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첩근 중에 첩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. 왕을 그 독살할 때 주로 이제 이 음식이라든지 또는 그 술 같은데 음료 그런 쪽에 독을 타서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왕이 어떤 음식이나 또 이제 그 술을 마시기 전에 그것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혹시나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미리 음식을 맛보고 그 다음에 그 술을 마셔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것을 그 책임지는 사람이 느헤미야죠.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첩근에 두고 또 그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술 맡은 사람들이 행여라도 속이고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복 중에 그 신복의 자리가 술 맡은 간원장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절대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이라든지 또 음식 또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그 표정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. 뭐 그냥 쓸데없이 웃어서도 안 되고 또 슬픈 기색을 띄어서도 안 됩니다. 늘 그냥 왕을 우러러보는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라는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. 이거는 아주
위험한 장면이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표정입니다. 왜 이러한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하면 그 1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듣습니다. 하나니라는 자기 형제가 와서 알려주는 소식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불탔고 또 성벽도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이제 이 가슴 아파하고 통해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것이 기스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스로월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그 일로 이야기하면 그 12월쯤 됩니다.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니산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3월과 4월이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파했는데 그냥 단순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마음이 자기를 떠나가지 않습니다. 우리도 보통 보면 어떤 슬픈 이야기 들을 때 그 한순간 길어야 하루 이틀 지나고 다시 이제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그 소식,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, 그것을 듣고 그 4개월 동안이나 그 슬픔이 가시지 않은 거죠.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 공동체를 사랑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더 슬퍼하는 사람입니다.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그 일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.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것보다 자기의 일상적인 일보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또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것이 자기에게 더 중요한 이제 관심사가 된 거죠.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? 정말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진행되는 근데 그게 아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.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까 술 맡은 간원장이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왕에게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약간 시험을 해봤겠죠. 문제가 없으니까 이 왕 앞에 드렸는데, 그런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왕이 깜짝 놀라면서 2절에 보면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. 분명 너의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 왕이 이게 촉이 되게 좋은 거예요. 하기야 산전수전 다 겪었던 왕이니까 신하들의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직감을 할 수가 있었겠죠. 이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보니 근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. 이것을 이제 들켰을 때에 느헤미야가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. 왜 그렇게 했습니까? 왕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걸 보니까 혹시 너가 나의 반대파에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를 독살하라는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냐.
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는 뭔가 내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. 그렇게 느끼게 된 거죠. 느헤미야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그게 되는 거예요. 이 왕을 죽이려 하는 역모를 꾸미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가 즉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.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. 왜 이렇게 외쳐서일까요? 왕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. 내가 근심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은 맞는데 내가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왕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또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.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을 하였는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.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끝나고 말 수도 있고,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감히 나 앞에서 그런 근심된 표정을 지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 도리어 느헤미야에게 벌을 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데,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정말 놀랍죠. 네.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그래?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?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? 라고 이야기합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. 보통의 신하들은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,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.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과연 이 왕이 들어줄 수 있겠냐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합니다. 여러분, 이게 중요하거든요.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걸 내가 할 수가 있을까? 아니면 내가 이 부탁을 할 때 저 사람이 나의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?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. 네. 그리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,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그 문제가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느헤미야는 왕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유다 땅,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좀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7절에 보면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아주 수천 킬로를 가야 되는데 남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. 특별히 내가 도망자처럼 마치 내가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서를 좀 내려줘 가지고 통행을 저에게 통행증을 좀 왕의 이름으로 써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또 왕의 신하 중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덜벌어설 제목, 그러니까 이 나무를 내게 주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, 이거는 엄청난 요구 조건입니다. 아무리 왕이 느헤미야를 좋아한다 해도 쉽게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 조건인데,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? 8절 하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.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인생에 과연 이게 될까? 이걸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실까? 생각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나는 기도하고 일은 누가 행하시느냐?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9절 이하에 보면 더 나아가서
느헤미야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어서 느헤미야와 함께 동행하게끔 하는 그런 엄청난 특권도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줍니다. 물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충성을 다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했을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편에 서서 이 일이 가능하게끔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,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데 느헤미야가 있던 것처럼 그때는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라는 게 묵상기도 아닙니까?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. 하나님,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